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할 그런 목적으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협력한 사람들입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 거짓은 진실을 미워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빛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일반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가서 법정에 고소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다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바울은 너무 압력을 받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법정으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대비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법정으로 끌려가기 전에 시련이 오기 전에 미리 밤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법정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난 여러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나 지도자는 담력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전사나 십자가 군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담력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새롭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니 어떤 사람도 저렇게 너를 박해하고 펄펄 뛰는 저 유대인들도 절대 너를 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성중에 너의 백성이 많음이라 너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바울 사도에게는 이런 말씀으로 위로했는데, 제가 목회 천막치고 내려와서 43년 동안 목회하는데 또 어려움을 극복한 데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이 있었겠지만은 저는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너무 초라해서 자꾸 하나님의 감동을 좀 주긴 주는데 결혼 안 하려고 했답니다. 그럴 때 자기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제가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하고 결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3년간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실패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준 비전이 참 귀하구나.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경진 목사님도 바닷가를 걷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할 때 비전을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이 막 자기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바울을 세상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는 AD 51년경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마음으로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을 증오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증오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 안 믿었다면, 예수님 안 전했다면 미움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박해받거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복음 안 전하면 박해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나 행위는 덜풀에 핀 꽃처럼 시들 것이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던 그런 자세로 바울 사도를 지금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갈리오의 법정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리오가 재판장이었어요. 재판이 잘못되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재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뭘 줄까? 라고 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자신이 왕이 되게 되면 많은 문제를 만날 텐데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결과 그 좋은 재판을 했어요. 악한 여인을 찾아내고 한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며 한 아이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려내는 명재판을 해서 솔로몬의 권위가, 지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재판을 잘 해야 됩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의 타락은 정말 민족의 슬픔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군중의 소리에 친 빌라도의 재판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 법이 군중에 의해서 무시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장이 말합니다. 예수님께는 죽일 죄를 내가 찾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은 죽일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안 졌다. 그들이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진실이 군중에 의해서 덮여버렸습니다. 진실이 권력에 인하여 덮이면은 그 재판장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무리에게 굴복해가지고 자기가 물 떠오라고 그래서 손을 씻은 다음에 이 모든 죄는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성경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리오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갈리오는 바울 사도를 데리고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왔어요. 그럴 때 갈리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이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라는 말이거든요. 이 갈리오가 보니까 부정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뭐 부정한 일입니까? 또 불량한 행동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무슨 불량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듣고 재판을 하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재판 안 해. 이렇게 하죠. 이 갈리오의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여론에 좌우되지 않는 재판장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악인의 선동에 선동되지 않는 갈리오 법정같이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 재판국이나 교계나 간에 정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로 부터도 인정받는 사도였습니다. 여기에 고린도에서 함께 장막 짓는 업을 하면서 서로서로 피로를 채워갔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날 때에도 함께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함께 하더라. 여러분, 함께 오래 하는 게 행복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루스길라가 아내예요. 그런데 왜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쓸까? 생각해 보는데 가만 보니까 아내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믿음 더 좋은 사람이 먼저 앞에 서잖아요. 권사님이고 남편이 평신도라고 하면 그 아내 이름이 먼저 서고 어느 권사님 남편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뭐 장관이 되면 어느 장관 남편, 어느 장관 아내 그러지만 직분을 가진 사람을 먼저 쓰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 브루스길라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 두 가정은 두 사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쪽만 행복하면 한쪽이 희생하게 되는 거죠. 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주의 종과 동행하게 될 때 영적으로 공급받고 자기에게 있는 신령한 것으로 그렇게 공개한다면 이 두 가정 다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함께 행복하고 부자간에도 함께 행복하고 성도와 목사 관계도 간에도 함께 행복한 환경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는 길에는 상당한 축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발걸음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 동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또 성경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는 말씀도 있죠. 우리가 한번 만났으면 천국까지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귀가 열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귀가 따로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설교를 깨닫는 귀가 있어요. 그 믿음의 귀, 신령한 귀. 귀가 열리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 사도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은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좀 오래 머물길 원했어요. 거기에.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런데 만남과 헤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게 해야 온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여기에서 떠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활동의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가지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가지고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랬잖아요. 바울의 관심은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부를 묻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찾는 것도 좋을 때 찾는 게 아이들이 찾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누가 찾아요? 누가 찾아요? 엄마 어디 갔어? 그렇죠. 아이들의 관심은 엄마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왔다가 설교 시간에 목사가 없으면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 또 남편이 직장 갔다가 오면 아내를 찾고 관심이 있잖아요. 교회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거냐? 오늘 바울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오게 했고 그들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영원한 축복의 존재로 됐다면 우리도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묻고 또 여기에 보면 그럽니다. 제자를 바로 세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자를 세웠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불루기아 땅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여러분, 굳건해야 됩니다. 바람 부면 물결 치는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딱 가지고 누가 이렇다고 할 때 설득되는 것보다는 성경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라. 야, 못 살겠다, 불경기다 생각을 누가 이 얘기를 하거든. 이 기회에 하나님이 호경기도 줄 수 있겠구나. 나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제가 보면 이번 코로나 문제 있은 후에 우리 성도들의 설교 듣는 모습이 너무너무 진지해져가지고 저는 감격합니다. 제 설교를 잘 들어요. 새벽기도 200명 듣던 사람들이 지금 600명으로 올라갔죠.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제는 더 겸손하고 이제는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사랑을 주고받을 줄도 알고 새롭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는 복받은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